기독교 교육 진흥주일, 장로교에서는 교의교육주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다. 사무엘 설교 6번째 시간인가요? 사무엘 수명 체험으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연찮게 원로 중에 원로였던 한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듣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한참 제가 먹먹하고 있었습니다. 매스컴에도 자주 등장하는 원로 목사님이신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2022년 영남신학교에서 채플에서 한 강의 내용의 서두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설교하던 2022년 한 해 앞선 2021년 목사님께서 육군사관학교 생도들 예배에 나가게 돼서 설교하게 되었는데 설교 전 그 육군사관학교 담당 목사님 이렇게 여쭤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육군사관학교 학생들 중에 생도들 중에서는 몇 프로나 예수를 믿습니까? 육군사관학교 생도 신자율이에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한때 육군사관학교 학생들 신자율은 25%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지금은 해마다 1%씩 감소돼서 몇 프로입니다. 몇 프로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2021년도 당시 3%라는 거예요. 글쎄요, 그 뒤로 벌써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만 2025년 지금 현재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신자 복음률은 몇 프로가 될까? 물론 포탄이 떨어지고 칼을 목에다 들이대도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고 또 여러분도 있기 때문에 0%까지는 안 떨어졌지만 이제는 젊은이 사이에서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고 보람으로 여기기보다는 예수 믿는 걸 숨기고 같은 직장에서도 안 믿는 척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신자 복음률이 떨어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 예수 믿는 걸 자랑으로 여기지 못하고 어제도 보니까 세계리 교회 심연보 목사님의 구속영장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참 교인은 언제부터인가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매년 방만했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접어들면서부터 신앙을 추스르기 위해서 그랬는지 기독교 진흥주의를 이제 세웠어요. 전 시골에서 봅니다만 초여름에 맺히게 된 이 감도 여름이 되면 무수히 떨어지다가 찬바람이 들면 딱 들어붙고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만했던 이 여름달의 신앙을 다시 정비하고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 교육주일이다 혹은 기독교 교육진흥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설교를 쭉 해왔는데 오늘은 사실 첫 번째 해야 되는 설교를 뒤로 미뤘어요. 사무엘이 소명 체험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냐는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이 필요한 시대고 이거는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간 공부해온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고 뻔듯한 나라가 되기까지 가교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일하는 사역자들을 때로는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 단순한 일반적인 사명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특수한 사명, 예를 든다면 병자를 치료한다든지 예언 능력을 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가 하면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변하게 하는 그런 사명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대적인 사명자다. 엄밀히 보게 되면 사무엘은 이 세 가지를 다 겸하되 특별히 그는 드문 시대적인 그런 사명자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사무엘을 공부한 걸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어두운 시대에 혼란했던 그 시기를 넘어서서 정착으로 들어갈 때 그 모든 가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어요. 사울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나라가 나라되게 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는 영성이 뛰어나고 영이 맑아서 그의 한 모든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없고 허세 없고 정말로 자기 일을 담당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기능을 사명을 하던 사람. 그런가 하면 이는 큰 능력도 겸해서 시대적인 사명뿐만 아니고 이미 말씀드린 특수한 사명을 가졌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게 되면 미스바 성의 직후에 이를 미워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랬고요. 사무엘상 12장 지난주에 공부했던 대로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나서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한때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우레가 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8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림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사람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런가 하면 예언 능력도 뛰어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부름을 받던 그날부터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데 나중에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조금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미래를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배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재를 양성해서 2세 교육에도 힘을 쓰고 그가 신학교를 세우고 많은 주의종들을 배출한 걸로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는 죽어서도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삼국지연에 보게 되면 이미 세상을 떠난 제갈공명이 가장을 하고 나서니까 사마이가 그가 죽은 줄 알고 왔다가 똥줄 났게 도망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나온 적이 뭡니까?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이보다 낫다는 얘기, 바로 그런 얘기예요. 사무엘상 28장에 보게 되면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입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궁지에 몰린 사울이 변장을 하고 무성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때 무성여인이 그에게 사무엘을 올려보냅니다. 물론 이것은 해석상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과연 그때 올라왔던 그 영인 사무엘이 과연 그게 사무엘이냐 아니냐는 것은 많은 이견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가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도로 기억합니다만 제가 해외 선교사들을 인솔하고 성지에 갔을 때 여러 번째 갔는데 기본 산당에 가니까 마침 제일 안내하던 장로교 목사 이문범 목사란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이스라엘 유학 시절이 어려움이 있으면 이 기본 산당에 와서 늘 기도했는데 그때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풀렸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본 산당에 있는 그 기도원에 와서 거기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하에 가게 되면 사무엘이 무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저 혼자 막 뛰어가서 그걸 문 열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납비 출신들이 되려고 하는 신학생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사무엘은 벌써 사무엘이 죽은 지 3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신학생들이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의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그러한 시대적인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 여기 이렇습니다. 기독교 교육진흥주의 혹은 장로교에서 말하는 교회의 교육진흥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사무엘 소명을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가 공부할 것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과연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냐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공부할 말씀은 뭐냐면 사무엘의 부름 형태는 점진적 혹은 성장형이었다는 거예요. 미래의 큰 지도자로 부름을 받던 이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로 일하게 되게 된 동기는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아주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기도로 잉태하게 되고 실로에 분해지게 돼서 성막에서 커면서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가 큰 종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기 나옵니다. 4절 이야기 보게 되면 어느 날 그가 성전에 누워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는 그게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고 쫓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난 널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거라. 또 이따 또 부릅니다. 사무엘이 또 쫓아옵니다. 선생님 또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난 너 안 불렀다. 너 괜히 피곤한가 보구나. 가서 푹 자거라. 세 번째 하니 가만 생각하니까 아하, 저 아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엘리가 뭐라 합니까?
만일 이번에 또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을 하옵소서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뭐냐, 사무엘이 네 번째 부를 때 결국 주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해서 부름을 받느냐,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사무엘이 형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아주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성장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교회로 시작되고 하는 생활 가운데 점진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오늘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설교가 되고 때로는 일반 교회에서 못 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신학자들이 정리하는 예언 신학에 의하면 예언자들이 부름받는 형태를 크게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각기 다른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라 예 현상입니다. go and yes 현상형입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아멘하고 나가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이사야입니다. 물론 이사야는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임재를 체험했을 때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나는 화로다고 그런 얘기했지만 그는 즉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고 결국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는 가라 할 때 예했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납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으며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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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지금 여가 하나님 앞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어려운 시국에 요즘과 같은 불안한 시대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합니다. 성전이 가득한 하나님 형상을 보고 그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 스랍들이 천사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기가 죽습니다.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마로되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긴데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비웃음이라 하였더라.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그는 즉시 그가 자기를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6장 6절입니다. 그때 수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니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나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나를 보내소서.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봤을 때 자기의 그림자를 보고 자기의 부정한 모습을 보고 자는 화루라고 하면서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성령의 화젓가락을 댔을 때 입이 정결하게 되면서 바란 게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가라 하니까 예스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아멘으로 화답한 그런 고앤 예스형입니다.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 가라 아니오 형태입니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계속하여 버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40년 광해 연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라는 그 엄청난 명령을 받는데 그는 계속하여 거부합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여 혀가 둔한 자니이다.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이까.
모세는 지금 계속하여 자기의 부족함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설명하기 못했다는 무시락해서 자기 두려움을 계속하여 그를 빌명하고 끝까지 그는 거부합니다. 결국 나중에 그는 결국 아론이라고 하는 형을 붙여서 나중에 나가긴 합니다. 일단 그 형태는 뭐냐면 가라 아니요 노 형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형태가 꽤나 많습니다. 저 유명한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내가 어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고요. 신약 성경 오게 되면 요한 사도라든지 주로 이러한 사람들, 히포크라테스의 유명한 그 의사가 말한 성격 유형 중에 보게 되면 우형증이 바로 이 형태입니다. 가라 아니오 형태. 세 번째는 예 하지만 아니오 형태도 있습니다. 이건 요나 형태입니다. 일단 좋아서 아멘하고 선제를 나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니느웨 적국이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거절합니다. 제가 한때 저희 교회에서도 도왔고 또 목사님들 통해서 돕게 했던 우리 이주부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일본 선교사입니다. 간증하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가 선교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목사가 됐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다 기도하는데 자기가 가길 나라는 중국인가 어디였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면 너 일본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기가 2자를 뛰었대요. 왜 일본입니까? 이미 선교사는 나섰고 준비했고 다 모든 것이 갖춰졌지만 일본은 싫습니다. 난 일본은 다른 나라 다 가라면 아프리카라도 가고 다 가지만 일본은 싫습니다. 근데 결국 자기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일본 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에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건 물론 회개한 이후에 소위 말하자면 큰 물고기 고려배 속에서 나온 다음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루길 행할 때 사람들이 뭡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왕을도 조복을 벗고 왕복을 벗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큰 선지자입니다. 근데 일단은 뭐냐면 예 하지만 아니오. 네 번째 형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점진 형태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지금 가라 예 가라 아니요 예 하고 아니요 형태는요 좀 극적인 장면이 많아요. 모세도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꺾어놓으셔서 가게 했고요. 요나도 뭐 고레배 속에 들어갔고요. 소위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렇지요? 옛날에 우리나라 뭐 김익도 목사님이라든지 뭐 길선주 목사님이나 뭐 이런 목사님 다 보면 대개는 아니요 저는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 극적인 장면을 통하여서 거꾸로 쥐고 예수 믿었습니다. 재밌습니다. 감옥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사기범으로 몰려서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점진적보다는 흥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점진형은요 맹탕구를 어려서 나서 교회에서 커서 교회학교 다니어 중고등부 다니어 중고등부 회장도 해 고등학생도 돼 대학교 가서 은혜 받고 목사가 되어 평범합니다. 멋이 없어 보입니다. 간증거리도 별립니다. 매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 이르게 되면 자기가요 과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가 하고 고민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고민한 분 많았을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사명자냐 여러 가지로 뭐 작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을 자격이 있느냐 고민한 사람들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점진형이요 매력 없고 사실은 그런 것 같고 큰 어떤 재미가 없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권영 목사라든지 장로교 선교사님 이급풍 선교사라든지 이름 뭐 김익도 목사라든지 한국 최고의 영성가였던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이라든지 세계적인 한국 스타인 조용기 목사님 간증거리가 무수합니다. 병들어서 다 죽었다 폐병 환자가 되어서 피를 쏟아놓고 하던 사람들인데 예수 믿어 잘 됐다. 늦게 예수 믿은 사람. 근데 이 점진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아이들을 태어나서 평범하게 공부하다가 목사가 되어서 딴 길로 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나가서 하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뭐 김성민 목사님, 뭐 정은표 목사님 뭐 그런 분들이겠죠.
자위든 타위든 교회에서 큰 사람들이에요. 사실 사무엘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 뱃속에서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는 믿는 어머니 한나 밑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몇 달 안 되니까 엄마가 자기 뭐 옷을 챙기더니 갑자기 옷을 입고 볕돌 들고 나더니 너 가야 된다고 해서 조절 뛰고 나더니 자기를요 성막에다 갖다 데려다 주네. 우리 말하면 신학교를 보낸 거. 자기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선지자로 태어났고 선지자로 장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혼자 성막에 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람들 밑에 자란 거예요. 점진적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한 부흥사들이나 훌륭한 목사님들 가운데 예 아니오 형질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뭐 예 했다가 또 나중에 아니오 형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간증거리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종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감옥에도 몇 번 가고 사업도 몇 번 들러엎이고 실패해야 그때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극적인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과연 다 큰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 큰아이가 알다시피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가 묻더라고요. 아빠 제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막 그따위는 뭐 여러 가지 뭐 있었던가 봐. 제 아이가 말을 참 잘합니다. 저는 말 못하지만 그 아이는 참 말을 참 잘해요. 위트도 있고 뭐 한 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가 소속되는 교회 장로님 절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김우정 목사가 오락인도 하면요 성도들이 오줌 싸요 그러더라고요. 문제인지 몰라요? 이거 내가 뺄게요. 그럼 저보고 묻더라고요. 아빠 제가 어떤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설교에 뭐 기기를 잘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장경동 목사나 뭐 김문은 목사같이 위트를 쓰고 사람을 웃기는 사람 되겠습니까? 자기 경험을 말하며 사람을 찔찔 울리는 옛날 부흥사파가 되겠습니까? 인권운동이나 사회운동을 잘하는 어떤 그런 목사 특수 목회를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자와 훈련 목회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 필요하죠. 때는 목사는 웃기기도 해야 되고 울리기도 해야 되고 때는 뭐 연합활동도 해야 되고 때는 데모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당하게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그보다는 이런 사람이 되다고.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나 상동교회 목사였던 서철 목사나 그리고 북왕교회에 있던 김상현 감독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되라. 제가 잘 알거든요. 신학교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교에서 그대로 자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많은 고민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다지만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큰 사람들이에요. 점진형이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 이 많은 목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정인 목사 사랑의 교회도 그분이고요. 미국을 분당한 뭡니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존 웨슬리, 화이트 히필드, 무디, 빌리 그레함, 세상을 쥐근 흔든 감는 사람 점진 형태가 많다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 뭐 큰 목사가 되려면 감옥에도 몇 번 가고 사업도 몇 번 실패하고 뭐 이게 여러 가지로 뭐 이리저리 뭐 사회적 말썽도 피워야 되고 하지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연예에 있는 유명한 감독들 김성성 감독 전임이죠. 현직 감독 박인호 그 다음에 뭐 전임이 있던 뭐 유명건 감독 강일남 감독 김규세 감독 다 점진형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장로 아들로 태어나고 그대로 큰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기독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한다시피 아까 말한 대로 뭐 가라 하니까 아니라 말하고 또 가다가 뒤돌아쓰고 뭐 이렇게 하는 형들이 멋있어 보게 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로 큰 목사들 찰스 스펄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큰 사람이고요. D.L. 무디도 말했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장로의 가정에 태어났고 집사의 가정에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차례차례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들도 큰 교회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처럼 특이하게 교육받은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 연단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거절했다 나중에 쓰인 사람도 있지만 믿음 안에 큰 사람들 보세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큰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로 차곡차곡 큰 사람, 점진형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맞이해서 과연 어려서부터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가? 깡패라도 되고 주먹이라도 휘두르려고 했다가 목사가 되어 큰 목사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전에 차근차근 그를 교육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 믿음을 크고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 굴곡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께 원고에 없는 얘기 들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교계 가운데 특이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조세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도조소형, 조세형. 도둑 출신입니다. 나중에 그가 어디 가서 교육받아 목사가 됐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또 감옥 들어갔잖아. 몇 번. 우리는요, 뭐 지금 말한 대로 아니요 가라 하면 아니요 온 사람 잘하고 꼭 감옥에 몇 번 가야 좋은 목사가 됐지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차곡차곡 점진적으로 큰 사무엘 모형을 보면 아주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좋은 부모 밑에 자라고 기도를 받으며 기도하면서 자랐던 인물, 큰 인물 될 수 있었다. 기독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짧게 설드릴 말씀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떤 교파처럼 다장록이 아니 어떤 교파처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끝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설교하는 목사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지 뭐 음성 듣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들어야 정상입니다. 이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오후에 보충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문제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즘에 별을 보지 않지만 사실은 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깜깜한 날 저녁 시골에 가서 한번 하늘을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별이 많습니까? 쏟아지는 것 같은 별. 글쎄 모르겠어요. 한밤중에 나가서 홍주성 성내에 올라가서 보면 별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별을 못 보고 삽니다. 그리고 별이 있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빛이 너무 밝아서 별을 우리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엔 별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들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사람 소리, 차 소리, 텔레비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국가 소리, 좌우 소리, 핸드폰 소리, 개 짖는 소리, 싸우는 소리, 주정뱅이 소리 이거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말씀이 임했다. 사무엘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널 부른 적이 없다. 또 부릅니다. 또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쫓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오호, 이 녀석이 하나님 말씀 듣는구나. 예. 이번엔 내가 또 한번 사무엘아 부르거든.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렇게 하라.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학문적인 증거는 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오후에 다시 보충하겠습니다만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일단 뭐냐면 성경의 의인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언자들이 그랬고요. 신약 성경에 있는 수명한 사도들 바울이나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카톡에다가 올려둔 그 고성전 선교사라는 분이 한 설교 보게 되면 거기 그러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어떤 한 선교사가 중국으로 가려고 다
체크해놓고 준비해놓고 이를테면 우리 하숙집까지 다 정해놓고 갈 교회 다 정해놓고 다 그러니 갑자기 하나님 예수님 나타나서 그를 하늘로 올라가더니 시리아로 가라. 김 장로님 시리아로 가라. 당신은 중국으로 가려고 다 준비했고, 당신은 대학 교수가 되려고 준비했고, 서울대학 나오고, 아버지 서울대학 교수고, 자기도 미국 유명한 의상수학과, 우리나라에 몇도 안 되는 그 유명한 대학에 가서 박사를 받아와서 대학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말한 대로 넌 미쳤다. 너는 하나님께 미쳐서 그리 간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이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카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다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바울은 주님께서 들었어요. 제 경험에 대한 얘기를 더 이상 않겠습니다만 성경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합니까? 진리 성령이 오면 그가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성경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이 알며 그들 나를 따르니라. 양은 목자님께서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또 말씀했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존 웨슬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간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을 거듭나서 그 귀도 밝아지지만 부자관계를 보자는 겁니다. 아버지면 당연히 아들을 사랑해서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아들은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들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주를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못 듣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별이 수없이 떠있고 은하수를 비롯해 저런 말한 대로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별이 더 많은데 별을 안 쳐다보는 것처럼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막고 있고 다른 것만 쳐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겁니다. 들어야 정성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어느 때 들을 수 있고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소명을 발견하게 되느냐.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 안에 누웠더니 전 안에 누웠더니 지금 그 시대는 이생이 사라진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 때부터 이미 어두워졌어요. 사무엘도 몰랐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아이고, 날 불렀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때 그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성전에가 누웠었다는 거예요. 당시 습관이 뭐냐면, 은혜 받는 태도가 뭐냐면, 성전에가 자는 거였어요. 잠을 자도 성전과 잔다는 거예요.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아마 그때 6주인가 7주인가 쭉 성령에 대해 설교하면서 성령 충만의 방법을 마지막에 설교했지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일단 인정하라, 고백하라, 회개하고 그릇을 준비하라, 환영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특별히 보혈을 중심으로 주님을 늘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성도하고 제자는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라. 주님의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주님 약속하실 수 있고 주 예수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당장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라 긍휼 받고 있지만 그건 그냥 성도지 제자는 아니다는 거예요. 제자는 뭡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특별한 성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고 은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고, 듣도록 노력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눕는 수고, 기도하려고 하는 귀를 열어야 될 쫑긋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전 안에 누웠다는 것, 계속하여 노력할 때 하나님이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목사님 자꾸 어려운 설교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형태의 예언자 형태가 있지만 사무엘은 점진형입니다. 사실 매력 없습니다. 교회에서 커서 누구 말대로 목사들들은요 제대로 어디 가서 쌈 한번 못 해보고, 쌈이란 말 죄송합니다. 거짓말 못 해보고 뭐 하나 훔쳐보도 못하고 맨날 그래서 친구들의 주목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밋밋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집사의 권사 딸도 태어나고 장로 딸도 태어나가지고 그저 믿기 어려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형태입니다. 역사상의 큰 위인들, 믿음의 위인들, 스펄전, 데일 무디, 조나단 에드워드, 존 웨슬레, 화이트필드, 존 칼빈, 전부 이 점진형입니다. 차곡차곡 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극적으로 감옥도 몇 번 갔다 와야 되고, 사업도 몇 번 들러엎어야 되고, 싸움도 하고, 깡패가 돼야 좋은 목사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좋은 형은 아닙니다. 자면다면서부터 사무엘처럼 차곡차곡 큰 사람도 큰 힘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게 정상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늘에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현재 별을 보고 삽니까? 안 보고 삽니까?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성 안에 나가보셔 봐요. 깜깜한 밤중에 엄청나게 많이 떠 있습니다. 근데 주변이 보니까 별이 안 보이지만 시골에 가서 보셔 봐요. 별이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포기하고 있고, 다른 빛에 가려져서 차가 덤빌까 무서워 그거 쳐다보느라고, 길 갈 때 빠르게 운전하려고 쳐다보지 별 보면 운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조용한 시간에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여러분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들의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리는가?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물론 들으려고 억지로 허가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잘못 들을 수 있지만, 얘기는 그런 얘기 뭐냐면 일단은 심령이 열려져 있어서 주님 앞에 겸손한 심령 가지고 말씀하옵소서 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건 활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오늘 특별한 소명 체험을 통하여서 오늘 순서를 바꿔 설교했습니다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길 바라고, 방만해지고 때로는 여러 흐트러져 우리 영계가 다시 한번 정리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그러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무엘 통일을 오늘 소명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 음성 듣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떠맨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놀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함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